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멋쟁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신 멋쟁이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마음으로 채워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없는 그러한 다른 마음으로 꽉 찬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빈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져서 세상 속에서 그 가슴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홍익대 건축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유현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한테, 교수님이니까 많은 청년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묻는답니다. 형제는, 당신은 꿈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재벌 2세요. 라고 그런다는 거죠. 재벌 2세다. 아니, 재벌도 아니고 왜 재벌 2세일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다는 거죠. 근데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제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에 아주 뼈대가 깊은 그러한 청년들의 사실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깊은 서론과 한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부라는 것이 결국에는요, 다 이제 대물림되는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전에는 그래도 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있어가지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사회에서 얼마든지 계층을 뛰어넘는 그러한 소위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재벌 2세로 태어나지 않으면 재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 꿈이 뭡니까? 재벌 2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네요. 이것이 지금의 사회를 반영하는 청년들의 조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눈이 탁 띄었던 한마디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회적 이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바로 이 사회 속에서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사라졌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새로운 거주지에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란 단순한 거주지의 창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이제 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지나요. 병자호란을 지나요. 그러면서 한양도성이라는 것이 본래는 8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19만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만이 8만에서 19만이 살려면은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상수도 시설이 없었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물인 거죠. 우물. 저 북한산이나 인왕산 같은 데서 내려오는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주 신선한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땔감을 얻겠어요? 산에 가서 땔감을 얻는 거예요. 민둥산이 되죠. 그러면서 비가 억수로 내려요. 그러면은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청계천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람한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왜? 아니 홍수가 나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죠. 이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가 선택한 거, 그것은 뭐냐면 청계천 준설 작업이라는 거예요. 청계천 중설 작업이라는 하수도 시설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한양도성은 19만 명을 능히 수용할 수 있는 도성이 됐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기술의 창출은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많은 예를 들지만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경부고속도로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건설을 통해서 서울과 부산 사이에 이동거리가 4시간으로 단축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이제 기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공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더라.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인터넷 그 보이지 않는 인터넷망이라는 공간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IT 벤처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붙잡은 젊은이들이 그 새로운 기회 속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들이 소위 계층 간의 사회 이동이 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공간의 창출이란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란 단순히 거주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야,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봤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요 가족들을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불러요. 그래서 70명이 가는 거예요. 며느리들까지 70여 명이에요.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갑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은 애굽에 22년을 살았어요. 아니죠. 흉년 이제 22년 정도 좀 더 넘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아무리 거기 애굽에서 20년 이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요셉은요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형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잖아요. 아이고 형들은 왼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피를 나는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오잖아요. 그동안 요셉은 늘 외로움이 거기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진 거냐면 므낫세. 므낫세가 뭐냐면 잊어버렸다. 잊고 싶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이제는 좀 여기서 창대하고 싶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자식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서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70명의 지원군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얼마나 설렘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나도 혼자가 아니다. 외톨이가 아니다. 나도 드디어 지원군들이 온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족들이 22년 만에 드디어 자기 거주지로 이주해서 오는데 그 애굽의 실권자인 바로에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맨손으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에까지 가서 엄청난 사업을 일으킨 정말 자수성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손으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엄청난 거부가 된 재벌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형들, 10명의 형들, 또 한 명의 동생 같은 경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굉장한 능력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법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의 뜻밖의 행동을 봅니다. 그 뜻밖의 행동이 뭐냐면은 창세기 46장 한번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형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직업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명문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 직업은 이렇게 전문가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의사입니다. 박사입니다. 뭐 변호사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3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예,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그런데 다 모축을 뭐예요? 예,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가증한 놈이야. 이 사람은 정말 가증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축업자들, 그것도 뼛속까지 조상적부터 목축업자인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소개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길 거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아니,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이거예요. 야, 역시 요셉답네. 진짜 지능적이야. 용서했다면서 다 거짓말이야. 야, 형들을 지능적으로 복수하네. 야, 어떻게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첫인상부터 가증한 인물로 만들지? 야, 요셉이 형들을 진짜 바로 앞에서 창피 주기를 하는데 명수구나. 야, 진짜 무서운 놈이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면서 기왕이면은 바로도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목축을 좀 관리하게 하라 그러는데 아니 이 형들을 말이에요 고센 땅에 살도록. 여러분 고센이 어디냐면은요 이집트 나일강 하류 지역이에요. 근데 하류라는 것이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집트 지도를 보시면 밑에가 하류가 아니고요 위에가 하류예요. 이게 위에가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일강 하류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위를 보시면 북부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시리아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물론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땅이 비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거기가 살지 않았어요. 당시에 애굽의 수도는 어디냐면 멤피스라는 곳이에요. 멤피스라고 하는 곳, 지금의 멤피스하고 좀 달라요. 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 옛날 고대 도시 지금도 있는데 그건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인들은 고센에 안 살았어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비옥했지만 땅도 넓었지만 땅이 어느 정도 넓으냐면요 가로 세로 200km, 250km예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인은 안 살았어요. 왜요? 예,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침입하니까. 위험한 땅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 가족들을 고센으로 이끌어요. 아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으로 이끌었던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한번 47장 한번 3절을 보시죠. 드디어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만나잖아요. 한 번 더 나와요. 드디어 딱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가 형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형들은 요셉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꼭 녹음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스라이팅을 봤습니다. 최초의 가스라이팅. 형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형들이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래 네가 얘기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스피커가 돼가지고 바로 앞에서 스스로 가증히 여기는 인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맞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며느리 빼고 야곱의 아내 빼고 70명입니다. 야곱 포함해가지고 70명이 지금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한 가족이 70명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성경의 그 약속,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예요? 충만한 겁니다. 다시요. 생육하고 그 다음 뭐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거든요. KBS에.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어머니는 전업주부고. 그런데 아이들이 12명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기르나 이렇게 봤더니요. 그거예요. 유대는요.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은요. 대학원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사회가 책임져요.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그게 걱정이 없어요. 열심히 부모는요. 잘 먹이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바로의 말대로 저 멤피스라고 하는 고대 애굽의 수도에 살게 됐더라면 그 멤피스는 어디냐면은요. 고대 수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나일강 삼각주에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도시가 더 많이 뻗어나가지 못해요. 인구가 늘어나면요 딱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요셉의 가족을 고센으로 이끌었습니까? 만약에 멤피스로 갔더라면은 불과 2세대, 3세대, 4세대, 4세대, 네 번째 세대만 내려가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폭발적으로 여러분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12아들인데. 그런데 10명씩만 나와봐요. 또 10명씩만 나와봐요. 그러면은요, 이게 몇 세대만 지나면은요, 수백, 수천, 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3세대, 4세대 지나가면서 쟤네 봐라? 저것 봐라? 그러면서 산화 제한을 하겠죠. 아니면은 핍박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창성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고센 땅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수백, 수천, 수백만까지 여러분 번성했습니다. 번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당장 멤피스로 가면 당장은 유명해지고 잘 살겠죠. 또 고센으로 가면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요 왜 저런 변두리로 가지? 왜 교회 지역으로 가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고 꿈꾸는 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은요,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미래를 내다봐야죠. 고센으로 안 갔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만큼 번성할 수 없었어요. 꿈꾸는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요셉이 오해받으면서까지 형들을 고센으로 이끈 거구나.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요셉의 꿈이었다. 참 요셉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꿈이었는지 한번 창세기 46장 28절을 보십시오. 누구의 꿈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어디로요?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어디요?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으로 가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게 한 거예요. 야곱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는 요셉의 꿈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야곱의 꿈이었구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야곱이 고센을 어떻게 알았죠? 투시 연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야곱이 고센을 알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야곱이요,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베델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은요,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요, 고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지나요? 그 고센으로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사람은요, 본 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경험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의 수준만큼만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꿈꾼 만큼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요, 준비된 자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진짜 가스라이팅 하네? 아니, 형들을 나 같으면 막 자랑하고 좋은 데 보낼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고센일까? 저도 그 관점을 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또 반전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엄청난 반전. 짜자잔. 창세기 47장 한번 11절을 보시죠.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제 바로가 요셉이 얘기한 대로 명령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드디어 어디에 살게 하는 거예요? 람셋이거든요. 람셋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고센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유명한 공항이 하나 있죠.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존경받는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공항 이름을 진 겁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이에요. 그러면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저도 그 공항을 통해서 저도 제 학교로 이제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에 처음 내렸던 곳이 그 공항인데 그 공항의 이름이 뭐냐면 덜레스입니다.
덜레스가 뭐냐면은요, 미국의 52대 국무장관을 지낸 존 포스터 덜레스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는요, 자기 이름을 공항에 붙인 게 아니고요, 자기 국무장관의 이름을 공항에다 붙여줬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람셋은 누구 이름이죠? 예, 왕 이름입니다. 애굽의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람세스 2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 그게 변두리일까요? 중심일까요? 중심이죠. 400년 만에 사람 살지 않았던 변두리였던 고센이요, 애굽의 중심이 됩니다. 400년 만에. 저는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일신교회가요, 서울 중심에 있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의 사람인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신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세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안 믿으시나 본데, 여러분, 복의 중심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변두리가 중심이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00년 만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계층 간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고요,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니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견제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나중에 이런 영토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은 반드시 시기한 사람 일어납니다.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작 지역이 어딜까요? 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창세기 12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정이 누굽니까? 장정. 여러분, 성인입니다. 남자. 유아 외에. 그러면 여기는 여자 포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벌써 한 200만 이상 부흥한 겁니다. 번성한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람셋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고센으로 이끌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버지 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형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데,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건데, 아니, 아버지 형제들을 제가 왜 고센으로 보내야 돼요? 멤피스에 사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된 거예요. 이거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꿈이에요. 아버지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된 겁니다. 형들도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고센으로 이끌어가지고, 나도 저 애굽 사람들하고 조금 썸띵도 있어보고 싶고, 그러나 아무도 토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으로 가족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센에서 번성합니다. 400년 지났습니다. 애굽을 위협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결국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를 꿈꾸고 복의 통로가 센 사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 맞게 될 인생의 히스토리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야곱처럼 꿈을 꾸고 요셉처럼 그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형제들처럼 한마음이 돼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 꿈꾸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지. 그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구나. 유아기 때는요, 마징가 제트를 선택을 하든지 뽀로로를 선택하든지 여러분 인생에 큰 여러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뭐 뽀로로를 선택하든지 뭐 마징가 제트를 선택하든 뭐 인생이 뭐 달라집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은 또 더구나 우리가 리더가 돼가지고 책임을 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은 여러분 50년 후를 좌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곱의 선택처럼 요셉의 선택처럼 400년 후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은 지혜를 가진 자, 꿈꾸는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미래를 바라야 된다. 그런데 그 미래는 어떻게 보게 되는 건가? 그것은 말씀에서 해야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약속 붙든 거잖아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다 보니까 멤피스에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다 보니까 고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복된 선택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글 창제가 조선왕조 500년에 있어서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는가? 여러분 스리랑카 가보셨습니까? 태국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스리랑카 글자 한번 보셨어요? 글자. 네. 여러분 한 글자 쓰는데요 그림 그려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언어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태국 글자도요 그림 그려야 돼요. 한 나라가요 언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실은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공중분해되지만 그러나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글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K컬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세종대왕이 창조적으로 나라의 글자를 만들면서 실은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세계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여행하는 것보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제는 수많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라는 거 이게요 엄청난 역사적 유업인데 이게 전 국민의 참여, 합의, 지지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통용되던 한자는요 일반 국민들에게서는 이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까막눈이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아니 한자도 모르는데 한글을 배우라고? 이거는요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리고 한자에 아주 자유자재한 능숙했던 그러한 지도층의 사람들 아니 그동안 수시간을 걸쳐서 한자를 배워왔는데 이제 와서 한글을 배우라니까 누가 배워요? 반대 정도가 아니고요.
한글 창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문이 빗발친 거예요. 그때 반대론자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 최만리라는 여러분 집현전의 학자였는데, 그가 1440년 2월 20일 날 세종도행기에 올렸던 상소문이 남아 있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대국 중화의 제도를 본받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세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학문에도 정치에도 아무 유익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글자 제정은 의견을 두루 청취하면서 시간을 두고 가부를 논해야 마땅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중략하고요.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어찌하여 급하지도 않은 업문 익히기 부담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이라는 거죠. 또 중략합니다. 학업에 정진하고 정신을 연마해야 할 어린 왕자들과 유생들이 시간을 허비해 기회 익히기에 몰두한다면 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감히 고아오니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소문을 보게 되면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한글 창제를 중단했더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러한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리더의 미래를 보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견해를 따르면 미래는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요, 창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꿈꾸며 준비하는 자가. 놀라운 것은 지금 요셉의 가정을 보시면은 기성세대, 아버지의 꿈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와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세상이 볼 수 없던 꿈으로. 아니, 꿈꾸지 않는 자는 꿈꾸는 자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스스로 고립되는 것처럼 보였어도요, 야곱의 가정은요, 야곱의 꿈으로 하나가 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온다는 거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기저귀 채워드려야 되고 젖드려야 되고, 아니 이게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강림절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꿈이 생깁니다. 그 꿈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